제가 일본에 처음에 와서 저는 한국말을 하면서 일본말을 배우지 않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참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왜 천재냐면 테레비를 켜서 트레비를 보는데 트레비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 보던 트레비가 사무라이 드라마입니다. 도야마노 킹상, 그 칼싸움하는 거. 그 스토리가 매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나와도 내용이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본말이 재주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당시 다니던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봉사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또 그 담임 목사 사모님이 통역을 하셨는데 걱정하십시오. 1년 후에는 제가 졸업을 시켜드릴게요 라고 큰 소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라이 영화는 이해가 되는데 시장을 가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병원을 가도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애들이 아프면 병원을 가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의사 선생님에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천천히 한문으로 써주면 그걸 제가 의미를 이해한다든지 사전 갖고 가서 사전을 보면서 이해를 했었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1년 후에 일본어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일본어 입학을 한 이유는 이제 겸손하게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놀란 게요. 나만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씩 알아듣는 거예요. 일본말을 배우려고 해도 일본말을 조금 알아야 배우는구나. 한국 학원이면 한국 선생님이 일본말을 가르치면서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일본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무런 한국말 설명 없이 나가는데 두세 달을 나가도 모르는 건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올해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은 역대하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동안 조금 이해했던 분들은 들으면서 정리가 되는데, 성경을 안 읽어보셨던 분들은 들어도 계속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린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감정으로 치우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을 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이 올바로 성장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오셔서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요, 몇 년 동안 설교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것이고요. 가끔 어려울 때는요,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은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이죠. 이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의 기록이 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기록이 있고,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2,000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읽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권 한 권 그 시대에 맞게끔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인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브라함을 다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했는데 야곱이 낳고 또 야곱이 또한 이삭인가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을 때에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잠시 살 줄 알았는데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대우를 받고 살았고 살 지역도 바로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몇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된 인구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모든 가족 남자들까지 합치면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도 받고요. 또 레위기에 대한 말씀, 제사에 대한 말씀도 받고요. 한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에 그 이스라엘은 아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대라고 하는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그 나라는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 살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금방 떠나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한 지 800여 년 만에 그들은 그 땅에서 모두 쫓겨가게 됩니다.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한 시점으로 약 800년 동안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모두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왕들의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축복의 길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큰 나라들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유대가 멸망할 때는 바벨로니아가 가장 큰 나라였는데 이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네 땅에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70년 만에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땅에 돌아오보니 너무나 폐허입니다. 북쪽 땅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혼혈적으로 가득했고 남쪽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서민들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진짜 다른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너무나 앞이 깜깜했습니다. 내 땅을 그리워서 70년 만에 들어왔지만 성전도 없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없고 이방인들로 가득하고 동물들로 가득한 폐허가 된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큰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 우리의 나라는 영원히 갔을 텐데, 우리가 다윗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외국 땅에 가게 됐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번성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 왕 때였고 솔로몬 왕 때였던 겁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솔로몬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록에 남기고, 그리고 왕들 가운데 다윗 왕처럼 살았던 왕, 여호사밧이든지 히스기야든지 요시야 왕의 기록을 아주 더 정리해서 남겨놓으면서 앞으로 다윗 왕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하나님이신데,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 왕이 그렇게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도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실지 아시겠죠? 자기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폐허된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날처럼 부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후배들에게 남겨준 그 성경책이 역대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하 읽었는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대상을 읽었는데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왜? 다윗이 살던 시대의 역사가 사무엘하에도 나오고 왕들이 살던 시대의 역사가 열왕기상하에도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역대상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열왕기상하는 멸망하기 전에 기록됐습니다. 멸망할 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는 왜 이 나라가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하는 똑같은 왕들을 기록했지만 돌아와서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멸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냐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기록한 게 역대상하라는 거죠. 성경 안에 있는 역사는 똑같아요. 성경 안에 있는 역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 밖에 있는 역사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하는 왜 멸망했는가를 보여주고, 역대상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가 우리가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다윗이 잘못한 일을 아실 거예요. 가장 큰 잘못, 무슨 잘못한지 아시죠? 그런데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다가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길을 걸어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하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잘못한 내용이 전부 나와요. 뭐 굳이 안 써도 될 내용까지 너무나 나와요. 근데 역대상은 전부 다윗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역대상을 읽으면요,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솔로몬이 잘못한 이야기가 역대하 처음 부분에 나오지를 않아요. 오직 잘한 이야기만 나와요. 후대 사람들이 다윗 왕을 닮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짓기 위해서 준비했으며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 얘기하는데, 다윗 왕의 나쁜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겠죠. 솔로몬의 나쁜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나쁜 이야기가 한 줄로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진짜 재건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대상하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올바른 길을 걸어갔던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 후배들의 이야기가 역대상하에 가득 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때에 재건되어질 수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때 제가 하진 않았는데, 야곱이요, 형이랑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형한테 잘못을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갔다가 한 20여 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도망갈 때에 야곱이 하나님 만났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만났어요. 천사가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 이름을 어디라고 하죠? 베델. 베델. 그죠? 베델. 유명한 거예요. 베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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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델인데 원래 벳엘이거든요. 엘이 예전에 그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트. 그게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거며, 베델에서 예배를 드릴 거며, 또 한 가지 하나님께 11조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죠. 그런데 20년 만에 그가 어디를 가요? 하란이라는 데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 베델 위에 어떤 땅이 있었냐면 세겜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세겜은요, 그 당시 베델보다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건데, 밑에가 베델인데 베델에서 20년 전에 약속한 건 까먹고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세겜은 분명 중요한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땅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땅이지만, 야곱에 있어서 중요한 땅은 어딜까요? 베델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야곱이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20년 전에 약속한 거를. 세겜 땅에 살다가요, 세겜 땅에 사는 세겜 사람들에게 그 가족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화풀이 한다고 세겜상에 사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리는 줄 아세요? 베델로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럽니다. 네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에게 예배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이 언제 회복됐고 야곱의 신앙이 언제 부흥됐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였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열왕기 상하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살았어요.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외국 땅에까지 끌려갔고 성전은 다 파괴되었어요.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고 하니까 6개월 동안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전 다 깨진 거예요. 성벽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버린 삶이 이거구나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자기들이 이 유대를 다시 재건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후배들이 이러한 다시는 실수를 지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 그것이 역대상하였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역대상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뭔지 아세요?
분명히 나중에 기록됐지만 그 역사는 옛날 역사잖아요. 다윗이 예배당을 지려고 준비했는데 솔로몬이 진 거예요. 솔로몬이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긴 봉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기도의 집으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했고, 오늘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이 전을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집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린 성전을 건축할 때 이 구절들을 보면서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해예요. 솔로몬은 기도할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건물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이 하면서 봉헌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해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 성전에서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전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자꾸 건물로 이미지하면 안 돼요.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린 자꾸 건물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솔로몬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로 이런 글을 자세하게 역대하에 기록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살 길은 성령 주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1년 동안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지로 오신 분도 예배 참석하고, 자녀가 입학했으니까 교회를 소개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오시고 하고, 또 여러분들 부부가 오시고, 오랜만에 오신 그 우리 자매님의 남편분도 계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다들 오셨는데 왜 이 자리에 계셔요? 주의를 지킨다는 계명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다시 진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당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요, 당시에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했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도 그런 큐티책 가지고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정확히 10년 전이더라고요. 5월 달에 큐티 5월호를, 2009년 5월호를 보았는데 9일날 생명의 삶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책의 묵상 에세이지에 말씀을 무시하면 이라는 타이틀로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1912년 4월 10일 마침내 타이타닉호는 사우샘프톤 항구를 떠나 처음 항해를 시작했다. 4월 14일 타이타닉호는 운명의 빙산을 향해 다가가는 동안 위험한 빙산 지역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다른 배들로부터 6번 접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도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했는데, 아티나이호에서 위험하다고 전도를 했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5시간 후에 전송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안 호에서 연락이 왔는데 선장에게 전달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그 시간에 밥을 먹고 있었대요. 메사바호에서 연락이 왔는데 또 선장에게 연락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선 담당자가
혼자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었대요. 또 캘리포니아 호에서 또다시 메시지가 왔는데 중간에서 끊겼대요. 왜 그랬냐면 이는 타이타닉호의 무선 담당자가 자신들의 사업에 관한 교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네파하녹이라는 곳으로 배에서부터 연락이 왔는데 램프 불빛을 이용한 모스 부호를 받았지만 타이타닉에서 그것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는 경고를 이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타이타닉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70~80%의 예언자들이 어느 때 시대 사람인 줄 아세요? 열왕기 하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열왕기 하의 시대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길로 갈 때의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사야도 그때 사람이고요. 그렇게 잘하는 에레미야도 그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었고요. 아모스, 오바댜 전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대부분이 가장 암울했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예언자를 세워주셨을까요?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아모스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에레미야도 보내고 그죠? 미가도 보내고 나음도 보내고 오바댜도 보내고 보내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 마지막 에레미야 때까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는 충격을 받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갈 때 도망쳐 나왔다가 일부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경고를 무시했던 거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경고했던 말씀들이 다 생각났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는 역대상하 예전의 기록, 역사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전 중심에 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다윗의 길을 하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며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이 역대상하에 사실은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히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장입니다.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있는 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고 그 성전 중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 신약시대에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를 성전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고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럼 이 공동체에 임하시는 교회의 몸 누구라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뭐를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예배고, 오직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다 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냥 예배를 지키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간구랑 좀 다른 의미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예배를 또한 기도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들 삶이 여러 가지 삶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인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어요? 신약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구하라고. 그럼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또 참된 메시지를 후세에 남겨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